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22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적절한 교훈으로 또 잘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어디에서요? 고린도죠. 고린도는 들어갈 때는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 무슨 주의 택한 백성이 있을 것이고 교회가 세워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뜻밖의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갈리오 총독의 입을 통해서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코 사회에 불법이나 불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시민법으로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악하다 정죄할 것이 없다는 사실이 선포되어 버린 결과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시민법적으로 악을 행하면 그럼 당연히 시민법을 다스려서 죄를 묻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로는 시민법으로 다스릴 것이 없다는 것이 선포되어 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고린도에서 오히려 바울 사도와 함께하는 일행들은 영적으로 평안하며 육적으로 방해받지 않은 채 복음 사업을 할 수 있는 역설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좀 더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다른 때에서는 복음 전하는 다음에 급히 떠나야 됐잖아요. 박해 때문에. 근데 고린도에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와 필요에 따라서 고린도를 떠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가질 수 있었죠.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이 한 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세요. 야, 어떻게 그랬을까? 다른 때는 어떻게 되었어요? 밤에 몰래 도망치다가 피하여 나오다가 형제들이 그를 끌어다가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특별한 날이에요. 더 여러 날 머물다가. 그런데 18절에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갱그레아는 바울의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가까이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의 항구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예요? 김포공항 또는 인천공항 그러면 서울에 들어온 항구 입구인데 인천공항이 서울에 이렇게 한 입구 관문이 되듯이 갱그레아는 항구로서 고린도 들어가는 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의 큰 광역적 의미에서 영향권 안에 있죠.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당연히 복음이 갱그레아도 전해지고 갱그레아도 교회가 세워져요. 갱그레아에 세워진 교회 일꾼 가운데 여러분이 다 아는 이름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유명한 분인데 베베예요. 베베. 나 처음 듣는데. 로마서 16장 1절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계속 편지 보내면서 주의 일꾼들을 쭉 이름을 불러대는 장면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한 명 16장 1절에 베베가 나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에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느니. 베베라는 훌륭한 일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소원을 했다. 어떤 소원인지 몰라요. 언제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이제 주경학자들이 그걸 찾아보려고 애를 쓰죠. 근데 단서가 없어요. 단서가 없고 그래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소원이란 두 가지가 있지 않겠나. 하나는 나실인 소원이 있어요.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나오면 나실인 소원을 하게 되면
포도주나 독주, 일체 술을 금합니다. 그리고 사체를 손대는 일은 물론 일체 부정하다 하는 일들은 멀리하죠. 그리고 서원하는 기간 동안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일체 이게 다 수염과 머리 그냥 그대로 기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근실하며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에 대한 정결성을 이렇게 소원하게 되죠. 나시린 소원을 하죠. 그래서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나시린 소원 제도를 두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신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신 거였어요. 말하자면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이 방탕하거나 또 이렇게 영적 경건의 그 긴장을 늦추거나 또 함부로 살아갈 때 주변의 나신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 이렇게 생각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나신의 존재는 본래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도 상기시켜 주는 거였고요. 이것은 나신 서원 제도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서원 기간이 다 끝나면 모든 걸 다 이렇게 삭도를 다 밀고 그 머리털과 그걸 제사장에 드려서 제사 드릴 때 서원이 끝났다는 해소의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죠. 이제 그렇게 되게 돼 있는데 그건 이제 예루살렘에서 머리를 다 깎는 거죠.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바울은 지금 어디서 머리를 깎았냐면 갱그레에서 깎았다. 근데 깎았다는 말과 삭도를 면도날로 다 밀었다는 말은 달라요. 근데 이제 삭도를 대고 밀었다가 보통의 서원자가 하는 건데 바울은 깎았다 냈으니까 머리가 좀 남아있고 어느 정도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바울은 서원을 했고 또 예루살렘도 아니고 갱그레에서 또 민것이 아니고 깎았다. 이거 조금 약간 특징적인 게 드러나요. 조금 이 서원이 도대체 뭘까? 딱 맞지 않는데 해외에 멀리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소원은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아도 삭도를 밀고 소원기간이 끝나면 할 수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럼 그것은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갖다 주는 일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러나 어쨌건 바울은 조금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나신 서원과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이 소원의 기간을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사적인 소원이었을 것이다. 나시는 소원이 아니고 사적인 소원일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이제 유럽에 와서도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고 베레아도 전하고 데살로니가 전하고 이렇게 오는 동안에 박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는 열매를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자기 생명을 또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구원사의 섭리 가운데 자기가 쓰임 받는 일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뜻으로 소원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 소원의 표로 자신이 머리를 길렀지만 나시린 소원과는 관계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불분명해요. 그런데 한 가지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원이라는 이 행위가 유대인으로서의 한 행위라는 것이죠. 이 소원의 행위는 바울이 자신이 유대인한 정체성을 버리거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하나의 사례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22절에 가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국가명보다는 이쪽의 민족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대와 같이 민족의 이름이에요.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브라함 후손이야, 내가 이스라엘의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가 비록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번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게 하지 마시오. 그것이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자기가 그러면서 유대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관습을 지키는 일은 소홀히 하지 않았다. 존중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은 역설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에서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이방인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지키는 유대인의 관습이 구원과 상관없다는 사실을 오히려 말해주기도 하는 것이니까요. 바울은 그런 의도로 그것을 행했다. 바울은 복음에 해방되는 것은 버립니다. 복음에 도움되는 것은 무조건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주장하는 것이 복음에 해방될까요? 도움이 될까요? 바울은 여기서 도움되는 요소를 본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유대인을 대적하는 입장이 된다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이방인의 복음 전하고
유대인처럼 할례를 하면 안 됩니다. 절기 지키는 금하게 한 모든 일에 대해서 대적이 되어버려요. 비판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부정한 저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부정당한다고 생각할 때 이방인을 향한 바울 사도의 그 복음 사역이 다 같이 부정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보는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구원받습니다. 이방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모든 교회는, 보편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뿐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사시오, 이방인은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이걸 구별하면서 보편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초석이 딱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유대인의 그리스도인의 대적한 입장이 돼버리면 자신 이방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처럼 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모든 가르침조차도 부정당하거나 대적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길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것은 이것이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이요, 이걸 오히려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선택을 해나갑니다. 굉장한 일이죠. 그 당시에 이런 신학적 사고 속에서 그걸 자기의 적용에 실천해 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고한 성경의 이해와 성경을 통해 주는 신학적 이해의 명료성이 주 앞에 잡히지 않으면, 이게 분명히 잡혀 있지 않으면 그런 적용을 찾기 어렵습니다. 베드로도 실수하잖아요. 바나바도 실수하잖아요. 이방인과 먹다가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오자 후루룩 그냥 눈길이 무서워 자리를 피해버린 일들, 실수가 있는 법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그걸 지켜갑니다. 그게 이제 아마도 성경을 바울 사도가 복음서 외에 서신서, 많은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게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18절, 19절 가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갱갈의 머리 깎은 후에 예배소에 옵니다. 여러분 그 지도 한 장을 볼 수 있을까요? 지도가 여기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바울사의 2차 전도 여행의 지도 모습인데요. 지금 여러분 고린도 찾았어요? 고린도? 예, 보실 때 왼쪽에 저기 있죠? 예, 한번 비춰주세요. 저 화살표가 보이나요? 김대현 목사님, 그렇지. 예. 고린도, 그 밑에 갱그레아. 고린도에서 갱그레 내려서 배를 타고 예배소로 쭉 간 거죠. 그리고 로도를 거쳐서 이제 가이사랴까지 쭉 갑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들려요. 그러다가 쭉 올라가서 안디옥 갑니다. 이 안디옥 밑에 수리아라고 써 있죠? 그 수리아 안디옥, 거기가 바울 사도 일행들이 전도여행 출발했던 본거지입니다. 거기까지 돌아오면 이제 2차 전도여행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예배소에 와서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함께 갔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함께 갔는데 거기를 예배소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이제 머물게 한 다음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함께 회당에 들어갔겠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했습니다. 자, 에베소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과 변론했다. 이건 특별한 행동이 아니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어디에 가든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근데 이제 생각나는 게 18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6절을 가보게 되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 사도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6절에 뭐라고 말해요? 바울을 대적과 비방하니까 옷을 다 털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이제 이방인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왜 에베소에 와서는 유대인 회당을 또 들어가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의아하다. 근데 고린도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박해를 받자 이렇게 한 말은 나는 절대로 유대인이면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바울이 한 사람 영원히 구하고 자기 골육지칠 외에 날마다 기도한 사람이요. 내가 버림받을지라도 내 형제가 구원받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구원에 대한 열정이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듣는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전합니다. 기회가 되면 복음 전하는 거죠. 바울은 사람을 안 가립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차별이 없는, 대상에 대한 차별이 없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유대인 회당은 왜 안 들어가겠어요?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변론을 했습니다. 근데 뜻밖의 반응이 나와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어요.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20절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의아하죠. 아니, 유대인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유대인들 듣고 관심이 생겼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더 알고 싶다. 그래서 좀 더 있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반응은 어떠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원래는 기뻐하며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물며 계속 오랜 기간 머물며 그들에게 힘껏 가르치더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허락하지 않았다. 근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해야 될 또 다른 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 성경은 바울이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썼는데 그걸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런데 21절에 가니까 바울이 변을 합니다. 더 같이 있어주길 청하지만 이렇게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죠. 만일 하나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당신과 머물러 가르치는 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 또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 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도대체 그 일이 뭘까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중요히 여겼고 나중에 뒤에 사도행전 대부분 나오지만 오래 머뭅니다. 오래 머물러서 선교의 중요한 거점으로 이렇게 일궈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그렇게 갔을까? 아까 지도 보면 금방 나와요. 에베소에 다시 지도 보면 에베소에서 어디로, 로도는 경유지예요. 결국 가이사랴에 갔어요. 왜 수리아는 저 위쪽인데 구브로를 거쳐서 수리아로 안디옥으로 바로 안 가고 저 안디옥 로도에서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쭉 내려서 가이사랴로 갔을까요? 그건 가이사랴가 목적지가 아니고 목적지는 안디옥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려고 갔을 것 같으세요? 어디 가려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에 더 머물지 않고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아니, 예루살렘 갔다는 말이 어딨나? 22절을 볼까요? 22절을 보게 되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자, 퀴즈. 교회 줄치고 이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 어느 교회일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가 그걸 말해요. 아, 올라가. 그러니까 올라가가 예루살렘을 말한다고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다 알아요. 합니다. 올라가가 이 예루살렘을 가리켜. 그러니까 얼른 생각 나오는 게,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내려가요? 올라가. 그러니까 상경 그러잖아요. 다 올라가. 수도로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영어적 표현도 원래부터 go up to London이에요. go up to London. 이렇게 런던으로 올라간다. 항상 이렇게 up을 썼어요. 올라간다.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이 중심지고 수도 국가 정체성 없지만 중심지고 교회 본산지니까 그는 여기 있으니까 글로 올라간다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봄직도 해요. 근데 이게 문화적인 이해죠. 그런데 실제로 지대가 높아요. 가이사랴보다 훨씬 높아요. 가이사랴는 해수면과 거의 같고요. 예루살렘은 약 해수면에서 800m 정도. 800m, 900m 높이에 있습니다. 지대가 높아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라는 표현 속에는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구약의 시편도 올라가 보면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어
성전을 하여 올라갑니다. 하나님 계신 임재니까 올라간다는 표현을 늘 써왔던 것처럼 그랬을 것이다. 성경적 표현일 것이다. 또는 문화적 표현일 것이다. 또는 지리적으로 그렇다. 이런 등등으로 얘기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방문했고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든다. 이게 성경 주경학자들의 공통된 이해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왜 들렸을까? 왜 들렸을 것 같아요? 2차 전도 얘기에 대한 보고죠. 어떻게 되어졌어? 사역의 결과 지금 갱그레도 교회가 있고 고린도에도 교회가 있고, 아니 고린도에도 교회가 있나? 그 우상 숭배에 쪄들고 타락한 거기도 교회가 세워졌단 말인가? 제살령의 교회가 있습니다. 핍박받은 얘기 듣고 이제 교회와 유대 그리스도인과 바울 사도는 항상 머리 있는 거죠. 갱그레에서 서원하고 서원했던 것 때문에 갱에서 머리를 깎고 오는 것도 유대인의 모습이니까 자기가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항상 하나됨을 끌어갔습니다. 바울이 이게 참 특별한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데 성령의 바른 인도죠. 내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일에 특화되었고 특별히 전무함으로 당신들과 난 다르다라고 해서 독특성, 특별성, 자기만의 어떤 베타성까지 갈 만큼 뭔가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관계가 소원해지고 차이점이 드러나고 멀어지면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아요. 바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유대 그리스도인 예루살렘들에게 교회에 설명할 일이 있고 이해를 구할 일이 있고 토론할 일이 있으면 마음을 열고 가서 하고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당신은 몰라서 그래. 당신 틀렸어. 나는 이게 옳다고 이래서 거리 두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 하나 되며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행 선교 여행 마치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설명을 하죠. 어떤 이들은 여기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마도 성전이 있어서 가서 이제 서원의 기한이 닫혔으니까 성전에서 뭐 할 일을 하러 갔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럼 나시린 소원하거나 감사의 소원한 사람이나 성전에 가서 하는 건 제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제사 지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성전에 동물 제사 드리는 얘기 없어요. 사도들 동물 제사 안 드립니다. 성전에 모였고 말씀을 선포했지만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려고 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철저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것은 이제 마치 바울 사도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유대 사회의 상황화, 유대인의 상황에 맞춰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과하게 해석하는데 성경 전체에 신학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입니다. 누군가 지금 이걸 그렇게 해석해서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도 뭐 이게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 그리스도 복음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요.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고요. 18절에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냐 하였는데, 우리가 부정한 자가 거룩해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동물 제사드리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감사의 서원 정도로 보고, 또 이제 사도행 21장에 가게 되면 결례를 베푼 일이 나오니까 결례 정도로 행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부분은 성경학자 가운데서 좀 토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성전에 갔다는 얘기를 안 써요. 그리고 교회를 갔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즉 바울 사도는 무엇인가 소원했고 갱글에서 머리 깎음으로 소원의 기간이 됐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서 인사하고 자기 사역들을 쭉 설명하는 기간으로 갔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믿을 만한 적절한 상황적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 보고를 하러 가는데 예배소에 좀 더 머물다 가면 안 될까? 왜 내가 예배소에 좀 더 머물다 성경을 가르치고 가면 더 좋잖아요. 보고거리 더 생길 거고. 근데 왜 그 서둘러 갔을까? 여기에 또 바울사도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절기 때 맞춰 가려고 한 거예요. 절기 때 맞추어서.
그때를 놓치면 겨울기가 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문 기가. 겨울기를 닥치면 해를 또 넘겨버려요. 넘겨버리면 절기를 놓치는데 바울 사도는 지금 6월절이든 오순절이든 절기 때 예루살렘에 찾아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하면서 그 교회에 베드로에게 보고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되게 사본적으로 다 모든 사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되게 성경을 구성함에 있어서 여러 번역본들이 취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은 취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금정역이라고 하죠. 킹 제임스 버전에는 사본적으로 뭐 어떤 말이 추가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다가오는 절기를 지켜야 하겠다는 구절이 들어와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켜야만 하겠으므로 지금 내가 속히 가겠으니 하나님 뜻이면 에베소에 다시 돌아와 내가 너희를 가르치리라 하고 겨울이 넘어가기 전에 속히 배를 탔다라고 해석될 만한 구절이 나옵니다. 자, 확실한 것은 이것이죠. 바울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꾸준히 지켜갔고, 그 다음에 뭐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보통의 경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번 선교사로 나갔다 쳐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바울 사도처럼 선교사 나갔다 쳐봐요. 열매가 있고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 교회로부터 선교지 교회로부터 후원도 받아요. 계속된 선교지 사역에 큰 힘이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방인 사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을 수 있잖아요. 바리새파인들이 와서 하려도 해야 한다, 엉뚱한 소리 나오니까 그건 아니지 라고 말하면서 저들을 멀리하고 견원시하고 당신도 날 모릅니다. 선교사의 독특한 자기 사역에 대한 열매와 힘을 가지고 이렇게 멀리할 수가 있어요. 자기 세계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간단해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쉽다니까요. 여러분 나그네 교회가 한 10만 명 모이면 저 김병훈 뭘 하나 만들려고 그럴거예요. 제가 10만 명 고서 1000명 더 뭘 만들려고 해요. 독특성 이래가지고 그냥 만들려고 할지도 몰라요.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보편교환의 통일성과 유지를 해나가는 일에 대한 관심이 이 초대 사도 시대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그걸 지켜가는 일을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선교적 복을 통하고 이어져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도움받는 게 있나요? 바울 사도가 무슨 선교사에 예루살렘 도움을 받아요? 선교지 교회로부터 예루살렘을 도와줬지. 근데 바울은 신학적 통일성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교회를 위해 해나갑니다. 이 흐름 하나하나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종을 쓰시고 이끌어 가시는 섭리라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에서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행동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음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효과가 있다니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유대인 정체를 지켜간다. 그러나 내가 유대인을 정체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 내 입으로 여러분에게 이미 전한 것처럼 구원받는 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모습을 보고 구원과 정말 상관없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은 오히려 강조점을 찍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에게도 그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그 사실을 말할 수 있는 행동적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유대인처럼 행함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또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것처럼 행한다. 이것도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어느 상황이든지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마음이 하나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교회가 세워지는 이 복된 교회의 정체성이 잘 세워지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 또한 기뻐하며 하나의 교회로 연결돼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각각에 있는 독특성이 있지만 각각에 있는 교파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장로교, 그렇죠, 교파적 차이가 있잖아요. 루터파,
침례교 다 교파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하나의 교회로서의 이 수렴돼가는 핵심적 고리를 결코 허물거나 상처가 되거나 반목되거나 또 그를 부정할 만한 그런 특별성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럴 수 있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경계하면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면서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은 큰 자신의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섬세한 지혜로운 손길을 이루어가셨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얘기 잠깐 할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동역자죠.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세곡을 천막을 치는 자라 만났다가 복음 전하고 굉장히 신실한 일꾼이었죠. 로마에서 이미 복음을 듣고 온 사람이었을 거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본도 출신이었고 본도 출신인 그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교회가 창립됐을 때에 그 사건을 아마 듣고 왔을 사람이죠. 근데 에베소에서 더 머물라 했지만 바울은 떠나야 됐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둡니다. 너무 바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됐죠.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감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의 간절한 영적인 갈망에 대한 그 일꾼을 세워놓고 올 수 있어서 바울은 마음에 또 안도가 됐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울 사역에는 하나님께서 일꾼을 붙여줬다는 것이죠. 신라를 붙이고 데모데 붙여주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붙여주고요. 나중에 뒤에 가면 아볼로도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사는 그의 서신 속에 항상 동역했던 교우들의 이름을 다 기억해요. 이들이 전부 다 전문적 사역자나 사도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의 이름을 다 기억합니다. 그 멀리서도 교인들의 이름들을 기억해 줍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니? 나의 사랑하는 자요, 동역자요, 동반자요. 이게 바울의 사역 모든 속에는 성도의 교통과 함께하는 길 가는 함께 모이는 교회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실 교회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교회는 낱낱이 하나로 그냥 뚝 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연결교리인데 그래서 내가 있음으로 저자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교회가 사역 전체의 힘이 돼가는 거죠. 바울은 계속 그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있고 에베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나중에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다음에는 로마로 돌아갑니다. 다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다음에는 추방령이 이제 해소가 되어지니까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교훈 두 가지요. 바울 사도의 사역과 관계된 하나님의 보편교회 세워가시는 세밀한 인도, 거기서 바울의 처신, 배울 점이죠. 또 하나는 뭘까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관계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인물의 의미, 이것들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우리에게 정직을 좀 더 찾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겠습니다. 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보트러신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이며 나는 또한 본문을 통해서 나의 신앙과 나의 행함에 어떤 교훈을 주는가 생각하시는 그런 적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줄 알고 그 복음의 하나됨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바울은 이방인을 향하여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예루살렘과의 교회와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스스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이 된 줄 알고 처신하며 또 가르쳐온 바울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의 손길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에게 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또 주님을 섬겨가는 큰 기회를 얻고 또 선하게 사용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복음사에게는 홀로 있지 않고 보편교회 안에 서로 연락하고 연결하며 또 구체적인 현장 안에서 동역하며 동반해가는 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 속에 우리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적용점을 찾아봅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복음 안에서 넉넉한 교통과 사귑을 가져가는 열림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